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지나가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거품을 제거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코로나19가 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참 감동적으로 본 그런 너튜브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존경했던 한 목사님의 그 임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그런 영상이었어요. 밴쿠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캐나다의 코스타를 정착시키는데 정말 귀중한 사역을 하셨던 조용택 목사님, 그분의 아들이 유명한 CCM 가수 조준모 씨입니다. 조용택 목사님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의 그 임종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찍었더라고요. 그거를 또 너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임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참 좋은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환기시키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나의 임종 때는 어떤 임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본래적인 것, 거품이 아닌 본래적인 것,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걸 알려면 우리 인생의 결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이 있어요. 매년 연말이 다가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결산의 날이 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와요.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본래적인 것,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거품이에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들을 거품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결산에 날 때 우리에게 없다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거품인 거죠. 그 믿음이 없다면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자신의 인생을 자평하고 있죠. 그 자평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운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양육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바울이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그런 것들을 자신의 회고에 담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결산을 앞두고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것.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 하는 것 중요하죠.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할 수 있다면 1등 하는 것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인생의 경주,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중간에 변절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회고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나머지 것들은 이 가치에 비교해 보면 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내 자녀가 얼만큼 성공했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몇 평의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전세를 사는지 집을 사서 살았는지, 그런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울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오늘 2020년 연말을, 이 송년을 맞아서 올해 결산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그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싸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선한 싸움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선한 싸움이 무엇이고,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What is good fight? 무엇이 선한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오히려 선한 싸움은 개인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악의 체제와 그 악의 체제의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또한 여러분, 선한 싸움의 대상은 우리 이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하면은 우리 이웃은 우리의 경쟁자들입니다. 우리가 밟고 일어서야 할 경쟁자들. 그러나 선한 싸움의 대상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죄성, 교만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굴복시켜야 할 대상들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선한 싸움의 대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고난과 시험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코로나19와 싸우고 방역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것도 굿파이트입니다. 선한 싸움.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피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분투,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본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선한 싸움은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다가오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아요. TV와 인터넷과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운동선수가, 예를 들면 축구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력 질주를 하죠. 골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 축구선수들이 그저 그냥 운동장에서 산책하려고 나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골을 넣기 위해서 졸업한 90분 동안에 열심히 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저 마귀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다가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절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집착하면서 그걸 집착해야 돼. 그거를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목사님, 언제까지죠? 올해 승리 찬송회에 제가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올해까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한 싸움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 14절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있듯이 우리 인류 역사의 결산이 있어요. 그날이 옵니다. 모든 인류가 부활하여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 앞에 상 받을 때까지. 선한 싸움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그 TV 프로그램에, 퀴즈 프로그램에서 제가 배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스웨덴의 한 육상 선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물론 퀴즈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스웨덴의 한 육상 선수는 19살의 나이에 처녀 출전을 합니다. 국제대회, 마라톤 대회에 처음 출전을 해요. 그런데 경주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배에 신호가 와서 갑자기 응가가 나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선수 같았으면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고 경주에 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출시켰어요. 다 놀랐습니다. 그 마라톤 경기를 취재했던 기자들이 그 부분을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응가 선수라고. 경기가 끝난 이후에 기자들이 인터뷰했어요. 왜 경주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말에 도전이 돼서 저한테 한 번 멈추면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이 선수는 나중에 스웨덴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가 되었고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낸 유명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서도 이러하다면 선한 싸움 말할 나위가 없어요. 선한 싸움에 스탑은 없습니다. 올해 승리 찬송회가 끝난다 할지라도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계속 되어야 할 싸움이 바로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멈추는 순간 믿음의 변질이 다가오는 겁니다. 목회자도 물론이고 재직은 말할 나위 없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선한 싸움을 종료하는 순간 부패하는 겁니다. 음식이 부패하는 것처럼 부패하는 거예요. 변질되기 시작하고. 그럼 우리는 이 인생의 거품을 쫓아서 살다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정도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좀 쉬고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저 같았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나의 사역이 이제 종료되나 보다. 그냥 마음을 놓고 쉴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신앙 고백,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선한 싸움에는 스탑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승리의 멸관을 향하여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선한 싸움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혼란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런 혼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왜 싸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분투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에 입각하면 이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받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획득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 분명히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성경적인 교리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은혜 받기 전에는 세속의 물결에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따라합시다. 은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동력이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역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싸운다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선한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계속하려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중지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그 은혜가 동력이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단에서 좌우로 치우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남아있는 이 선한 싸움, 때로는 고단합니다. 때로는 지칩니다. 때로는 지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해요. 그 선한 싸움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건데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울 때 사람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켰대요. 근데 마더 테레사 수녀의 원칙이 있었답니다. 그 수련장에 그 훈련받는 교육생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집에 돌려보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웃지 않는 사람, 인상을 찡그리고 화난 표정으로 그 수련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좀 극단적인 처방인 것 같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웃으면서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할 때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크게 봅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싸워요. 인상을 찌푸리고 환한 표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단하고 힘든 싸움일 수 있겠으나 웃으면서 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산의 날,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회고에 의하면 우리 인생의 결산의 날 우리에게 남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것. 그 한 가지가 남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제자를 양육했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결산에 남는 것은 믿음을 지킨 것.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으로는 모르겠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을 지킨 것.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올해 결산에 해당되는 이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선한 싸움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년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의 날, 내년에도 결산이 올 거 아닙니까? 내년에 송년주일이 올 거예요. 내년에 송년주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의 날,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날, 해마다 돌아오는 결산의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2장, 새 찬송가 360장 말씀을 생각하며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